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나눈 매일 만나 말씀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일 만나 말씀을 듣지 않으신 분, 보지 않으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오늘 말씀을 이어서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우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매일 만나를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은 어제 매일 만나를 먼저 들으시고 또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와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을 쭉 함께 따라오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맞춰가는 이 시점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때 그 시간이 언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징조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임하기 전에 일들 징조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정확히 그때, 그 시간, 그 날이 언제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그때 그 시간은 누구도 모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자신도 모르신다. 메시아이신 자신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그때 그 시간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위에 누군가가 나는 그때 그 시간을 알고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이런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계속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고향이었던 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따라 나려온 이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과 함께 입성한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 불길한 일들이 정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본 대로 세 차례 이상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당하실 그 순환에 대한 예고, 심지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그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자,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적대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 예수님과 설전을 벌이는 그 장면을 이 제자들이 목격하면서 정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정말로 예수께서 예고하신 그 순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믿었던 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적대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실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비로소 여기서 실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 그 궁극적인 이유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제자들을 미래의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상징하는 이 구이스라엘은 이제 그 기능을 다했다. 이 성전은 말 그대로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있은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반드시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미션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 성도님께서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마 성도님께서 이 구절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이 구절이 21세기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현대 독자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그리고 생소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 당시에 1차 청중들, 그들은 1세기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들이었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이 구약에 어디서 인용이 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13장을 필두로 해서 미가서라든가 아모스라든가 요엘서에 나타나는 그날, 즉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물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아니 이 여호와의 날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그 인자, 그 사람의 아들, 즉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이 1세기 그 당시 청중인 유대인들은 알아듣고 있습니다. 어제 매일 만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쫙 펼쳐져 있는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말했던 그날,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신다라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인자, 우리가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인물도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이 땅을 판단하시는 분,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이 임한다,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그 사람의 아들 인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악인과 의인을 가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본 그 이야기를 기억한다면은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곡은 따로 모아서 창고에 보관하고, 가라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태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인자 메시아가 마지막 날에 오실 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한다, 그래서 회개하라,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 돌이키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그 사람에게는 심판과 화가 임할 것이며 그 사람은 그래서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익숙한 표현,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왔는데 통곡하고 밖에서 울며 이를 갈고 후회를 한다라고 해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 여호와의 날,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통곡하고 울며 후회해도 돌이킬 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의 대리자라는 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정말로 왕으로 오시는 그 날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 3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날에 올 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 돌이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치 과거의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처럼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셨던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안심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날에 모으시는 사람들, 사방 곳곳에서 모으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이집트 제국에 있었던 노예들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모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모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해서 죄를 지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포로지에서도 남은 자들을 되돌아게 하셨고 이 남은 자들을 다시 모으셨던 것처럼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한편으로는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선택된 자들을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은 이 말씀의 맥락 그리고 이 말씀의 상황을 계속해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흐트러지지 마시고 주의를 모으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그리고 구 이스라엘은 그 기능을 다했다. 여기에는 더 이상은 가망성은 없다. 이것이 무너질 텐데 그러나 너희들이 새로운 언약 백성의 초석이 될 것이다. 12 제자들, 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너희 12 제자들이 내가 새롭게 일으킬 하나님 나라 백성, 내가 새롭게 만들 새 언약 공동체, 그리고 내가 파송할 제자 공동체의 주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파송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까지 사랑했던 그 세상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공동체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너희 가운데에서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너희 제자 공동체, 지금 별 볼 일 없을 것 같이 보이는 너희들, 평범하게 그지없는 너희들, 심지어는 순환과 고난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희들, 그리고 실제로 순환과 고난이 일어나면은 나를 버리고 떠날, 배교하고 떠날 너희들을 통하여서, 그러나 나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제자 공동체를 만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큰 꿈일까요? 너무나 허황된 비전일까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마치 일장춘몽과 같은 그런 비현실적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제자 공동체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34절에서 3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사명,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비전은 결코 허언이나 과장이나 한 예언자의 망상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꾸고 계신 이 꿈, 예수님께서 그리고 계신 이 비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내가 한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시고 이 제자들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본 것처럼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그 개인이 목회자가 됐던 성도가 됐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한 개인의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비전, 교회 공동체의 미션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의 비전이라는 것, 교회 공동체의 미션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 공동체를 포함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 이 미션은 예수께서 1세기에 제자 공동체에게 주셨던 미션과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미션이 따로 있고 21세기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미션과 사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도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미션은 무엇인가요? 이 오렌지 가나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공동체가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공동체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의 공동체, 그리고 제자 공동체인 오렌지 가나안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되고 언약 백성으로 성장하고 제자가 되어서 실제로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곳에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에 파송되어서 그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자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실제로 걷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며,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마땅한 소명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소명일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공동체 이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깊이 심기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미션,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미션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환과 고난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을 준비시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 비전을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하시는 그 비전과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전과 미션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